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 짧은 말씀이니까요,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참 감사한 사실입니다. 죄에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참 기쁜 소식이고 감사한 소식입니다. 우리가 보통 여기서 그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구원은 감사하고 기쁜 소식이지만 우리는 이것에서 한 발자국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셔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 가운데 확신을 주신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며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덕목은 절제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에게 절제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또 절제의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덕목을 절제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오늘 본문 이전의 내용들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전 본문의 핵심은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보수를 받지 않고 그는 자비량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자신이 보수를 받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데 문제가 생길까봐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절제한 것이죠. 이렇게 자기 포기의 연장선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에서 필요한 것이 절제다라는 것을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름질로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다름질은 달리기 시합으로 이해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바울이 달리기로 비유한 것을 조금만 살펴보면 이 달리기 시합이 우리의 삶과 맞닿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바울은 달리기라는 상황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뛰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함께 뛰는 사람들은 모두가 모든 일에 절제하고 있다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달리기를 우리의 삶으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이라는 달리기 시합 안에서 계속 앞을 향해서 걸어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살아갑니다. 삶이라는 상황 안에서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달리기 시합을 하고 있는 것이죠. 모두가 섞여 사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 그리스도인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모두가 같은 달리기를 하는 사람처럼 보일 겁니다. 출발선에 모두가 같이 서 있고 모두가 달리기만을 위해서 준비해 왔습니다. 그 달리기를 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출발선에 서기까지 엄청나게 많은 절제들을 해왔을 것입니다. 자신이 얻고 싶은 상을 위해서 그것보다 더 가치 없다고 하는 것을 절제하면서 그 자리에 섰을 것입니다. 세상의 달리기는 어떻습니까? 밟고 올라서야 이겨야 면류관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이 썩은 면류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라는 가치를 세상은 절제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절제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절제는 세상과는 다릅니다. 어떤 절제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썩은 면류관을 바라보고 뛰느냐, 썩지 않는 면류관을 향해 뛰느냐를 구분할 수 있는 척도입니다. 성경에서의 절제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만이 맺을 수 있는 열매로 가장 큰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입니다. 우리가 죄로 빠지지 않도록 조절하고 우리 자신을 다스리는 것에 의미를 담은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절제입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절제해야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이 절제를 한 번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많은 것들이 우리 삶에서 신앙과 부딪히는 가치관들이 많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승진의 문제, 또 진학의 문제, 감정의 문제, 자녀 교육의 문제, 한 번만 나 하고 싶은 대로, 한 번만 세상의 법대로, 딱 한 번만 하나님을 절제하면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절제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가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절제할 때 우리가 이 다름질의 끝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면류관,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면류관이 아니라 사실은 그것이 썩은 면류관임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될 만한 것들을 절제했습니다. 그것이 바울에게는 사례였습니다. 스스로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었고 그것으로 생계를 꾸려나갔습니다. 자신에게 엄청난 손해였습니다. 시간을 상당히 많이 쏟아야 했던 일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이 고생을 해야 되는 일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 중, 자신에게 가장 큰 부분 중 하나를 도려내어 절제했습니다. 포기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었기에 그 어떤 것도 복음을 전하는 데 방해가 돼서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 잘라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운데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백성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으로 보내신 이유, 그것은 복음을 삶으로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사명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느 누구도 이 사명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복음을 삶으로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복음으로 삶을 드러낼 때 우리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으로 복음을 드러내려고 할 때 그것들을 가로막아 버리는 더 큰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생명의 면류관만 바라보면서 뛰어야 하는데 자꾸만 썩은 면류관으로 가게 방향을 인도하는 것이 우리 삶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 지인들이 나를 통해서 복음을 알아야 하는데 나를 통해서 도무지 복음을 느낄 수 없게 하는 나의 습관과 나의 가치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야 하는데 내 삶에서 도무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는 영역들, 그것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 삶에서 우리만 알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복음을 위해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 삶에서 절제하지 못함으로 예수의 생명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면 절제함으로 다시 예수의 생명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복음을 위해서 절제하는 삶이 달리기와도 같은데 마라톤과도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시 마라톤을 전부 다 보신 분이 계실까요? 거의 없을 것입니다. 마라톤은 2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중계가 되기 때문이죠. 박진감도 없고 어떤 속도감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이 마라톤을 잘 보지 않습니다. 그래도 중간중간에 이제 마라톤을 보다 보면은 누군가는 물을 제공해주고 누군가는 또 수건을 제공해줍니다. 복음을 삶으로 드러내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런 것 같습니다. 외롭고 힘들게 나 자신을 절제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삶 가운데에서 아무도 우리를 보고 있지 않은 것 같지만 적시적대에 제공이 되는 물과 수건처럼 주님께서 우리 삶을 그렇게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라톤의 마지막은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지쳐 있는데도 힘든데도 기뻐하면서 관중들에게 손을 흔들면서 세레머니를 하면서 들어오더라고요. 복음을 위해서 내 자신을 절제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끝이 이와 같을 것입니다. 우리를 깎고 절제하는 것이 우리에게 수많은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자존심, 시간적 손해,
금전적 손해, 평판의 손해.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복음을 위해 받은 손해라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달리기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씌워주시는 승리의 영원한 썩지 않는 면류관을 쓰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뛰며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가 포기하고 손해봤던 것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값진 시간이었는지, 그것들을 위해서 싸운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었는지를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가 그것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시작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뒤엉켜서 뛰는 과정에서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시작점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그리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위해 다름질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세상의 절제와는 완전히 다른 삶입니다. 이익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절제하는 세상, 하나님을 얻기 위해 우리의 이익을 절제하는 하나님의 백성, 이런 명확한 절제의 구분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과는 목적이 다른 절제로, 능력이 다른 절제로, 썩지 않는 승리의 영원한 면류관을 향해서 끊임없이 다름질하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원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세상과 같은 나의 모습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을 절제했던 나의 모습들 다 내려놓습니다. 이 삶에서 복음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이제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절제하고 잘라버리고 도려내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 땅 가운데서 완수해 나가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 교회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주일학교의 예배 회복, 주일학교의 회복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외에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아래시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